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창세기 24장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 종에게 나이가 많은 재산을 다 돌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신뢰하는 그런 청지기이죠. 그 종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내리고 그 나이 많은 종은 아브라함 명령에 순종하여 머나먼 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은 그 리브가를 기쁘게 맞아들여 결혼을 이제 하는 것으로 24장의 내용이 구성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24장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그리고 신실한 종의 순종,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런 과정,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도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기조랄까 분위기는 뭐냐면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실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그 나이 많은 종의 신실함, 그리고 그러한 신실함의 열매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과 결혼이 담겨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요구하죠. 그 맹세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되,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친족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를 그냥 너 나한테 약속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하는데, 형식 면에서 엄중해요. 어떤 면에서 엄중하냐면은 이 맹세의 형식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으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리 사이는 약간 그 의역이고,
그 사타구니로서 이제 성기, 남성의 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중요한 것을 정말 그러니까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어떤 맹세를 할 때 그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특별한 맹세, 그냥 아브라함이 종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지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특별한 맹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든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너는 나한테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맹세가 굉장히 신성하고, 이렇게 신성하다는 것은 어겼을 경우에는 단지 이제 사람과 약속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이 나이 든 종에게 맹세를 시키며 지시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아브라함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읽은 그 2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그 1절이 이제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아브라함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말이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소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에 간통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바빌론,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불러내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과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너의 땅은 어떻게 내가 너한테 줄 거고 너의 후손은 어떻게 될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과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반신반의 이런 신뢰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가족들 다 이끌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라크가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에서 떠나서 지금의 터키 남동부 지역이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같이 살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다시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라고 할 때의 이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창세기에서 여러 번 나오죠. 그 버전이 다르긴 나오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한번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죠.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하면서 약속한 약속이 뭐냐면은 크게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손을 따지면 여러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땅에 관해서는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거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속된 그 약속이 여러 번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뭐 하란에 정착해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가 죽고 다시 그 하나님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이제 숱한 우여곡절을 겪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 영웅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많은 식솔과 재산을 일구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내셨을 때 하셨던 약속, 이 두 가지,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의 성취는 전혀 미미해요.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에 그쳐요. 그게 유일한 이제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는 하늘의 별과 뭐 바다의 모래 이렇게 많게 볼 거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100세에 겨우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고, 그리고 이삭이 또 결혼한 게 아니니까 뭐 그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현실에는 그 아들 한 명, 이삭, 근데 결혼도 하지 않은,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애에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성취되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이삭을 통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죠. 이전에는 이제 뭐 종이라든가 다른 맥락이었었는데, 이제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사라는 죽었고, 자신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 이외에 누가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제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해야 이제 자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약혼을 한 여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24장 67절에 보시면은 24장 마지막 쪽이죠. 6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냐, 뭐 그런 표현인데,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급으로 보면은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 즉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히 슬픈 상태였고, 그로 인해 삶이 많이
약해진 상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울증.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삭 스스로 나서서 결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늦기 전에, 즉 자신이 죽기 전에 이삭을 이제 결혼시켜야 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이삭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친척이 사는 곳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하면서 맹세를 요구해요. 근데 아브라함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내 고향에 가가지고 차만 이렇게 신부감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맹세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게 하고 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맹세를 요구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친척이 사는 지역은 하란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란 나홀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의 터키 남동부예요. 터키 남동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의 중동,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물론 요즘 시대야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으니까 금방 가지만 그 고대 근동세계에서 그렇게 가는 최소 몇 달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여행인 거죠. 굉장히 치안적으로도 위험하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편한 여행은 아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편한 여행은 아닌데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거기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지 않은 이유는 거리도 멀어요. 우선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뭐 엄청 멀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게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에 무슨 정혼을 한 집안끼리 서로 이제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의 딸은 우리 아들의 뭐 신부감이 될까 뭐 그런 서로 약혼을 한 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는 거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보장 없이 그 먼 길을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고된 여행길이니까 그냥 중간 가는 척 하다가 거기서 좀 놀다가 와서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종이 이제 걱정이 들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뭐죠?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 즉 이삭이죠. 아드님을 데리고 주님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나이 많은 종이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가 담겨져 있는 그 일종의 그런 반문이자 질문이에요. 이 나이 많은 종이 했던 첫 번째 질문에 담긴 걱정.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기에 담긴 걱정은 뭐냐면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 먼 곳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불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여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전혀 모르는데 자기 고향을 등지고 이국 땅 머나먼 곳으로 순순히 따라올 수 있을까? 또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따라오려면 최소한 나랑 결혼할 남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야 내가 이 남자 따라가면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구나. 그런 신뢰가 있어야 갈 텐데. 근데 지금 이삭이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런 게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머나먼 땅으로 딸을 홀로 보내는데 그 가족이 허락을 할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담겨 있는 이 나이 많은 종의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죠.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거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담긴 걱정은 뭐냐면은 이삭의 상태. 아마도 이 나이 많은 종은 지금 되게 유약하고 무기력한 것 같은 이삭을 데리고 그 머나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될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데려가는 것도 문제고 데려가지 않는 것도 문제, 이런 양가적인 걱정이 두 번째 질문에 담긴 걱정이에요. 자, 이제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이 답변하죠. 첫 번째는 이삭은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그래요. 이삭은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삭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 신부감 될 사람 보고 또 신부감도 자기 남편 될 사람 봐야 가겠다.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그르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상태에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삭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데 굉장히 머나먼 길이잖아요. 낯선 곳이고 여러 가지 그 위험도 있고 그런 여행 중에 이삭이 다칠 수도 있고 이삭이 고된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더욱더 무기력해질 수 있고 그래도 어차어차 해가지고 그 나홀에 도착해가지고 신부과 만났는데 이삭의 상태가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그 먼 여행 동안. 그러면 어느 신부가 이삭을 보고 나의 남편 될세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죠.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종의 걱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이 종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수십 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인데, 그 마지막 행적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말, 태도,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본받고 따라야 될 아브라함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애당초 이 약속을 어떨 때는 불신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편법으로 이루려고도 했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이제 전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게 되죠. 인생 여정을 통한 숱한 경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굳건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마술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마술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사람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마술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믿음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거기에 뭔가 보태려고 애쓰는 거는 불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은 그렇지 않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훼손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회복하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이 복음이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신자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후손의 약속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은유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고작 이삭 한 명이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명에 비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포기하죠. 보통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래 하나가 수많은 바닷가의 백사장의 수많은 모래를 비교할 때 그 수사법은 보통 뭐냐면은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는 걸 비교할 때 보통은 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통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일부 환경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까지 다가왔다라고도 경고를 해요. 그런 지구 위기의 어떤 시계 그런 거 표시하는 거 혹시 여러분 보신 거 알겠지만은 지구의 어떤 걸 24시간 하면은 지금은 23시간 59분 몇 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곧 이제 망할 것으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각 개개인이 지구 환경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해일이 지금 멀리서 닥쳐와요. 근데 해일이 멀리서 닥쳐오는데 겨우 돌 2개로 방파제를 만들겠다.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개인적 행동에 대해 즉 해일이 몰려오는데 그 해일을 막겠다고 내가 돌 몇 개로 방파제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행동, 노력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리석다고 소용없다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할 거다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믿음 뭐냐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어떤 상황, 환경, 내가 처한 어떤 처지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포자기고 냉소며 더 나아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표현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문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 1달란트가 우리 그냥 10원, 100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둘의 차이는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라도 했다는 거죠. 뭐라도 했다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대죠. 내가 이 1달란트 그대로 땅에 숨겨 그 이유를 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수만 가지일 텐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숨긴 이유가 그냥 주님의 평가는 게으름이었지만은 그의 논리에서는 게으름이 아니라 굉장히 합당한 거잖아요. 그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합당한 이유들이 뭘 만들어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잖아요.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지를 탐구하는 여행과 같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앞이 깜깜해도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앞서 천사들을 보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